1장인가요? 2장 1절에서부터 3절. 예, 그리고 히브리서 5장입니다.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한 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젖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서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먹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장하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이 신령한 젖,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풀어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잘 설명해 준 그런 신앙 서적이라든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본문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다 약간씩 쉽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 그죠? 신앙의 성장을 시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장에 굉장히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세우는 그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저렇게 견고하게 서가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굳건하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어떤 상황에 힘들어지면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거든요. 신앙에 파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먹는 수준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있으나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해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보면 단단한 음식, 그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죠. 젖을 먹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격려해줘야 좀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이게 책망이 있는데 왜 말씀의 초보에 머무느냐. 너희가 이미 말씀으로 해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있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아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만 드려갖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내 영혼에 자꾸 먹여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굳건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하면 이제 조금만 어려워도 쉽 무너지고 이제 뭐 교회 오는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뭐예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이 있게 됐다. 이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그 표지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뭐 병을 고치게 된다든가 뭐 신령한 말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이제 자기가 성숙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확 무너졌어요. 무너져갖고 막 비틀거리고 막 차도 사고 나고 뭐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어디서 좀 서로 다툼이 있어갖고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와서 좀 그 보호자로서 있어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갖고 밤늦게까지 있다 왔어요. 그 친구가 멀쩡한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니까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클릭이 됐고 최근에 어떤 그거를 자기 예전에 있었던 상처를 건드릴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이해도 하고 같이 손 얹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참 거기서 이제 제가 경찰들하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아휴. 제가 그래도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고 작년 1년 동안 같이 매주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말씀으로 서질 못했구나.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기가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장면에서 자기가 좀 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자기의 개정의 정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뭐 화를 내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제 저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게 인간이 정말 너무나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좋고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자기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너무나 좀 안타까웠어요. 참 많이 안타까워서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 친구 정말 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얘기하잖아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는 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뭐 너무 똑똑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저것 또 시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비틀거리고 술 먹고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요즘 그 성도들 중에 이제 힘들고 그럴 때 술을 먹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뭐 그거 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술로서 자기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그걸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성장하기보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왔고 내 안에 있는 영을 강하게 키워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장성한 자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장성한 자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게 뭐 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치고 대학도 나왔어요.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한 인생이 저렇게 무너져야 되는가?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내가 뭘 놓쳤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참 진리,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 근데 우리의 진리는, 이런 다른 여타 종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명제적 진리도 아니고 자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법칙에 관련된 진리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관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영이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의 불교의 불경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불경은 지적으로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는 일에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존재적 위로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그게 우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독교는 강조해 왔어요. 성경의 진리 말씀을 소리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생각이 휘둘리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을 이게 막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 가서 제가 4시간 있다 왔거든요. 계속 떠들어.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너 때문에 여기 고생하고 계신데 너 좀 조용히 해라. 목사님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생각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가 우리를 결정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묵상하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그리고 행하여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평탄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거. 이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형통하다. 그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가 묵상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스승보다 낮게 하시고 노인보다 낮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난 명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뛰어난 명철을 얻으면 세상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통하다는 건 무슨 뜻이 못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번영하게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단순히 오래 한다고 기도 생활에 힘쓰기만 한다고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형통의 약속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달려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우리 선배들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요새 이 핸드폰 갖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핸드폰 갖고 이제 뭐 짤도 보고. 얼마 전에 제가 전철을 탔어요. 예전에 요새는 이제 자기 차가 있으니까 전철을 잘 안 타게 되는데, 전철을 탔는데 조용한데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완전히 내가 몇 년 동안 전철 안 탔더니 전철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는 전철을 타면은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문 보는 사람, 세 번째 책 보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예?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차라리 나은 거야. 이걸 계속 보고 있어. 거의 이 자세요.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참 이렇게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예. 우리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바쳐. 우리의 시간을.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어디에 바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유튜브와 그런 거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패턴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잘 참지를 못해. 예?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 그래갖고 저희 애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내무반 생활이거든요. 바깥에 가서 총 쏘고 훈련받고 그것도 힘들지만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대 내무반 생활을 하면 서로 기질이 부딪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생활 패턴들이 다르고 코 고는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장창 깨지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저희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보니까요. 이 동기를 끊고요. 동기를 1년 단위로 동기를 끊더라고요. 저희 때는 일주일 단위로 동기를 끊었거든요. 그러면 동기가 일주일이고, 일주일 후에 온 사람은 내 밑에 쫄병이고, 일주일 먼저 온 사람은 내 고참인 거예요. 일주일 먼저 왔다고 저를 좁혀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동기가 1년이에요. 그 다음에 내무반 생활은 어떻게 하냐? 동기끼리 내무반 생활해. 고참하고 내무반 생활을 안 해요. 야, 이거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시면 이거 정말 아주 생경하실 텐데, 그걸 제가 이제 아들들 군대에 있으면서 보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약해졌구나. 스트레스에 너무너무 취약하구나.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남자애들은 청소년 때 게임 많이 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도록 그냥 어디 가서 뛰어놀고 공차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게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하고 맨날 컴퓨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긴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자꾸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데 자꾸 시간을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그 정서 생활이 자꾸 파편이 나고 아주 그냥 온갖 잡스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정서적인 취약함과 병듦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달콤하다 이거예요. 여호율법이.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을 맛보아서 그게 달콤하다는 것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자기가 단 10절의 말씀이라도 매일 묵상해보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시면서 이거 자기 자신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무너지면 뭐 다시 일어나면 되죠. 예, 그렇지만 거기 대가 지불이 크잖아요. 주의 말씀에 맛이 되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성경을 깊이 읽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신비한 달콤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성경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개혁판이 보면 어려워요, 성경이. 그거를 이제 계속 읽는데, 소리 내서 계속 읽었어요. 소리 내서 매일매일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다 모르는데 재밌어. 읽다 보니까 감동이 있고, 읽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이게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 기도원 협회라고 해서 이제 호텔에 가면은 성경을 하나씩 갖다 주는 그 협회가 있는데, 이제 호텔에서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앞에 놓고 그걸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간증이 있어,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자, 사탕하고 초콜릿이요. 맛을 머리로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이해가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맛,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 달콤한 맛을 느껴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몰라도 맛있어요. 몰라도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고양시키면서 정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실천사항을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통독하고 있는가? 통독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루에 보통 3장 이상씩 하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3장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계속 3장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하루에 2장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자기가 소리내서 읽을 시간이 없으면, 앱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라도 하루에 2장씩 하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검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에 짧게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열절 전후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며, 한 주간의 신앙, 밑거름으로 이제 삼고 있는가.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이거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하시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음 주 정도부터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2부, 1부 예배와 3부 예배 슬라이드는 밴드 그대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 지금 녹음도 하거든요,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들었지만 한 번 다시 들어보고, 또 한 번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얼마 시간 안 걸리는데,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갖고, 더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자꾸 가까이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영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걸음은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되느냐? 예? 내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할 것이냐? 묵상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자기 거기다 표시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할 것이 뭔지를 한번 자기가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2장씩 소리내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짧게라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배운 말씀을 자료를 가져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